오늘은 예수님과 무교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오늘은 무교절에 대해서, 무교절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삼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빵을 의미합니다. 병은 떡병자입니다. 오병이어 할 때 그 오병도 이제 떡병자죠. 5개 떡 이렇게 의미합니다. 무교병. 무교병은 누룩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 무교병은 묻어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묻어둔 것을 기념하는 날. 무엇을 묻어두느냐? 무교병을 묻어둡니다. 무교병을 며칠간 묻어두느냐? 3일간 땅에 묻어둡니다. 예수님도 무교병도 똑같이 3일간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꺼내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이 없는, 들어있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출애굽하게 될 때 누룩을 넣어서 떡을 만들면 좀 부풀어 오르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길래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들었고 또 그것을 먹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누룩을 넣어 만들 시간이 없었고 무교병을 이유는, 둘째로는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이레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고난의 상징인, 그리고 고난의 장소인 애굽을 나온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룩 없는 떡, 즉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누룩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대청소를 합니다. 집안을 쓸고, 집안을 뒤지고, 집안을 닦고, 또 마루를 걸레질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그릇들은 뜨거운 물에 헹구고, 찬장은 모두 비우고, 누룩을 찾아내서 청소합니다. 이렇게 누룩은 유대인들의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살던 억압의 삶을 상징하고 있는데, 바로 모든 누룩을 불로 태워서 제거해 버립니다. 그 이유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옛날의 삶에서, 옛날의 태도에서, 습관에서 청산하기 위해서입니다. 누룩은 옛 성품, 옛 죄를 의미합니다. 옛날의 죄. 노예 근성을 제거해버리는 거죠. 노예 근성. 죄의 근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사탄의 종노릇하였던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에서 더 이상 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죠. 누룩이 없는 무교병처럼 죄 없는 주님의 몸을 주님께서는 백성을 위해 내놓으셨습니다. 이 무교병을 마짜라고 합니다. 마짜.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토어에 가면 코셔 파트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성별해 놓은 그런 이제 음식들을 진열해 놓은 그런 아이를 가리켜서 코셔 파트라고 그러는데, 이 코셔에 가면, 코셔 라인으로 가면 거기에 보면 이제 마짜가 있어요. 빵입니다. 누룩 없는 빵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보면 보통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건 네모나게 나와 있는데, 네모난 것도 있고 좀 동그란 모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무교병을 잘 보면 상처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구멍들이 나 있고, 또 스트라이프, 선이 이렇게 나 있고, 또 그것을 구워서
만들거든요. 그 구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손과 또 옆구리 또 다리에 못자국이 나셨죠. 바로 그것을 영적으로 예표합니다. 또한 이제 선이 이렇게 좀 나 있는데요. 이 선은 예수님께서 째찍에 맞으심을 예표합니다. 또한 이 맞자는 구워서 만드는데요. 이 구워서 만드는 것은 주님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에 먹는 무교병은 예수님의 째찍 맞으심, 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심, 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교병 자체가 주님을 예표하고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이제 유월절과 유월절이 하루고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무교절이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지속되는데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찌 보면 이제 유대인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유대인의 시간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 저녁 6시까지를 하루로 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그 날이 이제 유월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무교절 첫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유월절로 치면 유월절 끝나는 시간이고 무교절로 치면 무교절이 시작하는 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양을 잡는데 바로 이때 무교절 때 혹은 유월절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무교절은 이제 7일 동안 지키는데 이 7일간이라도 거룩하게 지내라라는 의미로 그렇게 주님과 거룩하게 동행하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무교절 기간은 이제 우리의 고난 주간과 며칠이 이제 겹칩니다. 이렇게 이제 유월절을 지내고 하루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 일주일을 지내고 안식일이 오고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초실절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 동안에 초실절이 있어요. 무교절 기간 동안 초실절. 그래서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월절날 예수님이 잡히셔서 무교절날 어린 양으로서 죽고,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시게 되는데 바로 이 날이 바로 초실절이었습니다.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데 이 초실절이 그 당시에는 주일이었습니다. 보리나 밀을 심고 처음 난 곡식인 보리를 드리는데 유월절 만찬 후 처음 맞는 안식일 뒤, 즉 토요일 다음 첫날, 즉 주일날 이날 부활하십니다.